14일 주말 아침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인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추수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든 행위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며 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려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며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과 브엘세바가 유하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추수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봄에 심어 가을에 거두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심어서 여름에 거둡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끝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 익은 과일을 따지 않고 잘 익은 과일을 따듯이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인내를 멈추게 한 이스라엘의 실태. 오늘 말씀에서 그 실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팔고. 이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나아가 월삭이 언제 오려나 안식일이 언제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까? 이것이 아니라 월삭이 지나야 곡식을 팔 텐데 안식일이 지나야 밀을 팔 텐데 제사가 아닌 예배가 아닌 자신이 팔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팔 궁리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속여서 돈을 벌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살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문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선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무엇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기갈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나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찾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마리아 죄된 우상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어떤 이들이든지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죠. 가장 최상위의 우위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두고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선지자는 그로 인해 특별한 현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지금의 교회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부였던 교회의 청년부와 교육부서가 반절로 줄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면 보이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거리로 다른 종교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영적인 생명체로 자신의 영적인 가람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며 말씀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영적으로 쓰러져 이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깊은 말씀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강단에서는 설교자의 깊이 있는 설교가 아니라 감동만 주고 웃음을 주면 좋은 설교자라고 치켜세우며 나를 생각하게 하고 찔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는 현실. 이것은 스스로 말씀의 기근으로 뛰어드는 꼴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심판의 상황을 늘려가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지금 이 기갈의 시대에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탐구하십시오. 말씀의 가람, 영혼의 메마름의 해결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깊이 있는 묵상을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정독하십시오. 정독이라 함은 그 말씀의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유튜브를 열지 마시고 서점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말씀에 관한 주석들, 설교집이 아닌 강의집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메마름은 말씀과 멀리 있게 합니다. 지금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늘 가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힘을 다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영혼의 풍성함을 체험할 것입니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